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의 그의 종들에게로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조계사 소원의 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소원들을 모으는 메모지들입니다. 기자의 글에 의하면 이 메모지들의 대체적인 사람들의 소원이 안전, 건강, 그리고 자녀, 취업,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있는 사람이든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 무슨 종교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해에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새해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주신 그 기도 제목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분에게는 그 기도 제목이 정말 얼마나 간절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새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혼했지만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75세가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 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통하여 많은 자손을 주고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너를 복에 그는 삶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약속을 또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뭐라고 나면 하나님 차라리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으로부터 나오는 씨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기다립니다. 한참 기다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제 그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원래 나의 아내 이 사라를 통하여 그런 자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사라의 나이 89세가 되고 자기의 나이 99세가 돼도 아이를 낳을 소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99세가 됐을 때, 89세가 됐을 때 오늘 갑자기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서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아브람과 사라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21장 6절과 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람에게 말하였으르마는 아브람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아브람과 사라가 이삭이 태어나고서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제 친구 목사 중에는 결혼한 지 14년이 만에 아이를 여러 번 유산하다가 딸을 낳은 목사님,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는 아이가 없어, 이제 아이를 안 주실 거야, 그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연 임신으로 14년 만에 아기를 주었어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들어가는데요, 지금도 만나면 그 친구 목사는 그 딸을 항상 자랑합니다. 제가 봐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는 그러죠. 딸 하나 아들 셋 안 부럽다, 이렇게 늘 저한테 장난치며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 딸을 자랑하는 친구 목사를 위해서 참 기뻐요. 그 딸아이가 성장을 보면 기뻐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친구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물며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았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교회 한성희 목사님은요 10년 만에 새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가끔 그러더라고요. 야, 새 쌍둥이 키우는 거 힘들지 않냐? 목사님, 힘들지만요 새 아이만 바라봐도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여러분,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아직까지 자녀가 없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녀, 할 수만 있다면 그런 태문을 여셔서 그 자녀의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루는 천청병력 같은 그런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여러분, 22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여서 불에 태워 드리는 게 번제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 모리아 산으로 떠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아브라함이 그날 밤 과연 잠이 왔을까요? 아마 그날 밤 번민에 빠져서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아브라함이 했지 않을까요? 특히 이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요, 그 이삭의 나이를 학자들은 한 10대 중반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대답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자, 아브라함이 그 이삭 아들을 이제 제 번제물로 드리려고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들어서 빼서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이 긴급하게 개입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이죠. 자, 11절 12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제가 왜 같이 읽었냐면요, 여러분만 읽으면 그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이 이게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하나님이 얼마나 긴급했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리는 거죠. 그 아이에게 손을 내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아, 그럴 줄 알았어, 여호와 이래. 아, 그럴 줄 알았어,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그대로 그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로 드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삭과 리브가의 1번은 안 보셔도 되는데, 자,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비교해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40세에 만나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의 가정도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쌍둥이를 낳는데 그걸 누굴 낳냐면 큰 아이가 에서고 둘째 아이가 야곱이에요. 근데 에서는 굉장히 외향적으로 사냥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좋아하는 이삭이 에서를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또 야곱은 굉장히 내향적이에요. 남자인데 여성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치맛자락을 늘 붙잡고 살아요. 당연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므로 나중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는 것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이삭과 리브가 꾀를 내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그때만 해도 리브가는 아, 그래, 내 아들 야곱을 다시 만날 날이 올 거야,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리브가는 영영 야곱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야곱을, 곁에 두고 싶었던 야곱을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에서도 그것 때문에 집을 떠나요. 이방인이라고 결혼해서 성경에 보면 그 에서가 이방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마음이 힘들었다, 그런 얘기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끔찍하게 자기들의 방식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괴로움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자, 왜 이것을 아브라함 얘기 때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런 이삭과 리브가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안테나에 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삭을 성경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세 가지 수식 어귀를 붙이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삭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낳은 이스마엘을 이제 이삭을 괴롭히는 것 때문에 쫓겨내보냅니다. 바로 앞에 나오죠. 그런데 광야에 물 한 주머니만 가지고 쫓아내요. 그러면 광야에서 얘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당연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첩이 낳은 아들이겠지만. 그런데 이삭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스마엘이 광야에 가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어떤 양 상관을 안 해요. 그처럼 이삭을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은 점점 무게중심이 이삭에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자칫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삭이 더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위험이 하나님에게 감지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과도한 사랑 때문에 오히려 이삭의 삶조차도 엉망이 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도 불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팀 켈러의 내가 믿는 신 책에 보면 이와 비슷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애나라는 여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나 역시 결혼해서 오랫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래 기다렸다가 두 아이를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기다리다 아이다 보니까 이 두 아이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해줄까, 애나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이 아이 두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요, 이런 과보와 지나친 사랑은 결국은 아이들을 시시콜콜 통제하는 걸로 나타났고, 큰아이는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를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아이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져와요. 자녀에게 최고의 복을 주려고 하는 이 애나의 마음은 오히려 자녀를 힘들게 하고 결국은 애나 자신조차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애나만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자식을 둘이나 하나만 낳아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모들 안에는 자신의 자녀에게 올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본능적으로 들어요. 특히 아버지들도 그렇지만 어머니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마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은 내가 낳은 이 한 아이, 두 아이, 이 아이가 잘 되는 거야. 내 아이 간절한 소원은 그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 줍니다. 아버지들도 그렇지만 어머니들은 특별히 10개월 동안 이 아이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본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본능. 누군가의 말을 빌리면 그 아이를 내가 10개월 동안 품었다는 것 때문에 그 아이를 향한 기본적인 나는 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지분을 행사하고 싶은 거죠.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엄마들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만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각각 저마다 이것이 꼭 이루어지길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다 가지고 있죠. 아까 그 소원의 탑에 올려진 그 제목들처럼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안전,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얻어지는 것,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와 직장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어떤 사람은 취업과 진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저렇게 돈을 많이 굴려가지고 그 돈으로 뭔가 내가 새로운 계획을 펼치려고 하려는 것,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남자, 어떤 여자와 간절한 사랑을 이루는 것, 뭐 이런 것, 간절한 소원들이 다 우리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사랑보다 앞설 때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이것이 종교의 색까지 입게 되면 그것은 간절한 거룩한 소원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뜻인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심지어 떠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뒤바뀌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걸 원치 않으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12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자, 제가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아끼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동일한 단어를 바로 로마서에 나온다는 걸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이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이삭이 번제단으로 바쳐진 그 자리가 예수님이 못 박힌 자리이지 않나?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까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은 독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순간 하나님은 막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이삭을 번제단에 내려 주기까지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을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얼마든지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리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속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진심을 다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죽음의 순간 넘어 영원에 가는 과정까지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하나 대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심이 아닌 위선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진심으로 대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의심하고 계산하고 대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슬프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세기 12장 2절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자기가 편할 때는 얘를 사랑하고 이럴 때는 또 얘를 사랑하고 이럴 때는 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창세기 22장 17절 아브라함의 진심이 확인이 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걸 1차적인 축복은 2차적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민족적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만 보면 안 됩니다. 바로 여기서 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일에 사용이 된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런 일에 사용된 것처럼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아 누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단에 올려 놓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의 번제단에 올려 놓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우선순위가 다시 바꿔져야 돼요. 저는 저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스스로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니까요, 지난주에 저는 머리도 좀 식힐 겸 기도도 좀 할 겸 교회에 있는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기도원은 다 이제 뭐 요즘에 방역 때문에 열지 않아서 그 군데 딱 한 군데 열어서 거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꿈에도 교회 꿈을 꾸더라고요. 제가 뭔가 머리를 좀 비우고 싶고 그러고 싶었는데 머리가 안 비워지는 거예요. 늘 교회에 대한 이 머리에 복잡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주님이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뭔지 아니?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교회를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교회 사역을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막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행복한 목회를 하려면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네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려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 비로소 제가 교회를 잘 사랑하고 섬기고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를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재작년이 되었네요. 저희는 우리의 막내를 저희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올려놓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로 이제 아내랑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 올려놓는 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보 당신은 알아? 당신 모르지? 당신은 아버지잖아. 나는 엄마야.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그게 힘들었어. 내가 죽는 과정을 통과해서 그게 가능했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참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에 올려놓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랑의 자리와 맞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내가 이 소중한 거, 이 사랑하는 거, 내가 가장 아끼는 거, 이걸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하나님 뺏어가는 거 아닐까요? 이런 혹시 염려나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2장 14절을 말씀을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분이에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그것만 하나님 마음에 닿으면 여호와 이레. 아멘. 저는 올 한 해 우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새해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창세전부터,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우리 성도님이 나부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더 사랑하게끔 해주면 되겠구나. 그런 목회를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에 골로새서와 예배소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로마 감옥 지난주에 보여줬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적어도 한 문장 정도는, 야,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석방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달라, 아니면 석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 이런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빌레몬서를 봐도, 그 옥중서신을 봐도 어디에도 바울이 그런 기도 부탁이나 그런 요청을 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오로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새해다 보니까 사람들은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초심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초심이 뭘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품었던 그 초심이 뭘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때 나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전에 순장반에 올려드렸던 복음 본색, 영어로는 가스펠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J.D. 그리어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J.D. 그리어 목사님이 그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J.D. 그리어 목사님이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예수를 믿지만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까 하는 목적으로 쓴 책이 그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책을 읽으면서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20페이지로 요약을 좀 했습니다. 그 요약을 순장반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다시금 교구 카톡을 통하여 우리 순장님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순장님들은 꼭 다락방 순원들에게 그걸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20페이지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읽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그걸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바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제가 2004년도, 5년도, 6년도에 수지와 죽전 교구 전교에서 섬겼어요. 거기에 성도님이 한 15년 만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카톡이 뭐냐면 아내가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는 이름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곽경애 권사님인데 어떻게 소천했나 제가 이제 아는 통로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병명도 없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그렇게 소천하셨대. 이게 얼마나 남편 입장에서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황망했으면 15년 전에 교구 목사한테 그런 부고무 톡을 보냈을까. 제가 그분에게 갈 수는 없지만 마음을 좀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그분이 자기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을 글로 썼던 것들을 저한테 계속 카톡으로 오늘 새벽까지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그래, 나도 어느 날 순간 이렇게 주님 부르시면 모든 걸 내려놓고 가겠지. 나는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무슨 말을 유언으로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오늘 건강하지만 나도 내일 주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떠날 수 있겠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어디에 통장에 얼마 있고 어디에 땅 얼마 있고 그런 말 해줄 수 있을까? 저는요, 다만 내 비는 말, 너희들이 다른 거 필요 없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주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니겠어요?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시 하나님과 맞바뀐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 그 자리만 맞바꿔도 여호와 이레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저는 그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저 자신,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린 그 축복들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 저도 누리고 우리 성도님도 아버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 아버지 간절한 아버지 소원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리가 맞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자리가 맞바뀌어진 것들 아버지 다시 자리를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때 필요하지 않게 아버지 자리만 바꿔도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겠다고 아버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아버지 더 구주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구주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 아버지 복의 축복, 아버지 축복의 공유하는 축복,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자리가 바뀐 것, 그것을 재정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여 살아감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